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은 시내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문 그 시간이 약 11개월 정도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 변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의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보고 있는 성막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율법과 각종 제사법을 공포하신 것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군대를 정비하는, 세우는, 편성하는 그 사건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언약 백성으로 체결식과 성막은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율법과 제사법은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군대 편성은 신명기에 나오게 되어지죠. 언약 과정은 저희가 그 언약 체결의 과정은 살펴보았고요. 지금 성막에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예배드렸던 공간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막이 당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그 천막에 불과하다라면요, 그 만드는 과정을 세세토록 자세하게 이렇게까지 성경에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드신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성막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레위기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성막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요, 거주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막은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천막으로 되어져 있어서 장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리고 성소,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지은 이 성막은요, 무려 480년 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계속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성막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가리키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진중앙에 있었던 성막의 뜰까지 포함하는 전체 구조물을 성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여기서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이것은요, 이 성막이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틀을, 구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성막이 나오는데, 이 성막은요,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그 휘장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 안에는 두 가지 장소가 있죠. 먼저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진설병, 그리고 등잔대,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크기를 아십니까? 성소의 규격이요, 평수로 하면 대략 18.9평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의 크기는요, 6.3평 정도입니다. 여러분, 끝을 알 수 없는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19평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6평도 되지 않는 그 좁은 곳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여자의 몸에 10개월을 갇혀 계셨죠. 그리고 갇혀 계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은요, 성막을 덮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이 덮개, 네덮개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요, 성막을 덮을 첫 번째 휘장, 내부
앙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휘장을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앙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요. 휘장을 만들지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휘장하면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영어 성경은 커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 커튼을 만들라라는 것인데 이 성막을 덮는 이 덮개, 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라라고 얘기합니까? 가늘게 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10폭을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카페트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큰 카페트를 만들어서 성막을 덮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휘장과 달리어 첫 번째 휘장에는요, 그룹, 천사의 모양을 아름답게 색실로 술을 넣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좀 쉽기는 한데요. 휘장의 한 폭에 그 세로가 12.8 그리고 가로가 4규빗이니까 1.82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은요 5폭씩 이렇게 2개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4절부터 6절은요 고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고는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5폭짜리 카페트를 만들고요. 또 5폭짜리 그 카페트를 2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2개를 만들어서 여기에 고를 50개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이 고가 뭐냐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큰 이렇게 카페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보면 금 갈고리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큰 카페트를 만들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고정 성전이 아니라 이동형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게 하신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그들은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1년이든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움직이면 이들은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 덮개는요, 펴는 것이 용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첫 번째 휘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부 앙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카페트 천이 덮여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덮는 그 커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7절에서 13절까지 쭉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휘장은 7절을 보면요, 염소털로 제작을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방습과 보온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근동 지방의 유목인들은요, 여전히 이 염소털로 텐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은요, 첫 번째 덮개막이 10폭이었는데 두 번째는요 11폭으로 만들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8절에 보면 크기도 이제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씩 더 커지는데 이 첫 번째 휘장이 28규빗이었고 두 번째는요 30규빗입니다. 그러나 너비는 첫 번째 휘장과 같습니다. 자, 9절을 보면요, 첫 번째 휘장은 10폭으로 만드는데 두 번째 폭은요 11폭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폭짜리 카펫 그리고 6폭짜리 카펫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6폭짜리는 절반은 접어서 올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동일하게 연결 고리를 만들어서 연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요 조금 다른 점이 뭡니까? 첫 번째 휘장은 금고리로 만들었는데 두 번째는요 놋 갈고리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12절을 보면 6폭의 나머지 절반은 성막 뒤로 널어뜨리라 라고 얘기하고요, 13절은 양옆으로 1규빗씩 널어뜨려 덮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그 덮개 휘장을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요, 특이하게 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짧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이 14절입니다. 세 번째 덮개는요, 붉게 물들인 순양의 덮개입니다.
수당의 가죽은 습기와 그 물기로부터 그 성막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그 덮개는요, 해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번역본에서는 돌고래라고 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해달이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 짐승의 가죽의 특징은요, 비와 바람, 광야의 모래와 햇빛으로부터 내부의 손상을 잘 보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휘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이렇게 되시죠?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휘장에 대한 제작 방식과 재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상세한 이 휘장에 대해서 이미지를 그리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저희들이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절을 보면요, 첫 번째 휘장을 만들 때 가늘게 곤 배실은요,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 완전함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청색은요, 하늘나라로부터 그리스도의 기원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홍색은요, 그리스도의 피, 희생적인 죽음을 상징하고요. 자색은요, 그리스도의 왕권,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휘장이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7절을 보면요, 두 번째 휘장은요, 염소 털로 만드는데, 여러분, 염소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마지막 예식으로요, 2마리 흠없고 깨끗한 염소를 준비하죠. 그래서 한 마리 염소는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요,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는 것, 이것이 아사셀 염소이죠. 그러니까 이 염소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짐승에게 찢겨 죽고 굶주려 죽는 그 염소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두 번째 휘장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휘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4절을 보면요,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양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제사법을 보면요, 번제물로 그 피를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양의 피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해달의 가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죽하면 혹시 또 떠오르시는 거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는 반드시 창세기와 연결해서 보아야지만 그 의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7절부터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치마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짧은 치마, 스커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글 우리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그냥 띠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띠 같은 치마를 그들이 그렇게 걸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죽옷은 어떤 옷이냐면요, 어깨에서부터 무릎 전체를 덮는 그 오버스커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체를 덮는 원피스와 같은 옷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사람이 만든 치마, 띠는요, 아주 작고 얇아서 인간의 치부를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온몸을 덮을 수 있는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을 때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하게 가려워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징이 마지막 휘장인 이 네 번째 덮개는요,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달 가죽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딱 보면 화려하지도 않아요. 예쁘지도 않아요. 거칠고 볼품이 없는 검은 가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표현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볼 때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천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의해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신 그 모습을 고스란히 네 번째 휘장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첫 번째 가장 안쪽에 있는 휘장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었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정교하게 그 수를 놓아놓은 천사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움은요, 바깥에서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야, 주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삶과 주님 밖에 있는 삶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완전히요,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이 노래는 그 솔로몬의 그 여인이죠. 술람이 여인이 이스라엘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람이 여인은 자신을요, 계달의 장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달의 장막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달의 가죽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신의 모습이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이 계달의 장막처럼 검고 보잘것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솔로몬의 휘장처럼 나는 아름답다라고 지금 노래하면서 세상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계달의 장막이 검고 이쁘지 않고 아름다운 이 술람이 여인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그 은혜와 생명을 휘장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치마로는요, 사람의 치부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지는 것이요,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을수록이요, 나의 삶은 그 사랑에 붙들린 바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잠잠케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은혜로 주어진 오늘의 이 삶이요, 성막이 주님으로 온전히 덮였던 것처럼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으로 온전히 덮이는 삶, 주님의 옷을 입고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 영생의 삶을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